죽을 수도 있어.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할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감옥에 함께 있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큰일 났네.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공부해. 자,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야. 학교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와. 학교 안에서 친구와의 갈등이 오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하고 갈등이 올 수 있어. 교회 오면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올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사님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잖아. 랩런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 가면 엄마 잔소리, 학교 가면 선생님 지도하죠. 교회 가면 또 전도사님이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 그래서 오늘 위기 때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했는지 한번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모였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먼저 알아요. 창세기 13장 찾아볼까요? 18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니? 내에게 이번 주간에 문제가 왔는데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거야.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 힘을 얻고 갈 거예요. 맞는데 올바른 예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찾았어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추의 숯불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렸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예배 소망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야. 우리가 자칫하면은 사람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 자칫하면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어. 그게 나 중심적 예배야. 여러분이 오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줄까요? 말씀을 줘요. 자,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미리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어떤 문제, 위기, 사건이 올지 다 알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야. 이런 문제 속에는 이런 답이 있단다. 이런 갈등이 올 때는 이런 답을 붙잡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답을 붙잡아 하고 미리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뭘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거야 하고 뭘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미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현장에서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뭘 줄까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미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지금 특별한 축복을 이곳에서 누리고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었어. 많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 어떻게 하면 좋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사명을 주세요. 미리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 제목, 미션. 이게 뭐 하는 시간에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답을 주고 성령 충만한 힘을 먼저 주시고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다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져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결단한 거야. 나는 이제부터 매일, 매시, 매주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예배를 딱 드리니까 누가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시고 미리 축복을 주시고 미리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면은 하늘 군대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찾았어요? 네. 1절 읽어볼까? 1절. 찾았어? 내가 읽어줄게.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18장 7절부터 19절에 또 말씀 주세요. 신 7절부터 19절까지 찾았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왕들을 살릴 영적 황제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아니야, 미리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그의 방패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또 말해. 너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선화 족속에 이렇게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멍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주의를 항상 칭찬해요. 전도사님 포럼하면. 전도사님, 우리 주의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막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우리 주의를 칭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뭔데요? 주의가요.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는 척 해도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끝나면은 말씀의 흐름을 딱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기도문을 딱 써갖고 온대. 맞아? 주의? 전도사님은 모든 랩런트의 노트를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가야 되냐? 말씀이 딱 나오면은 말씀을 딱 정리하지.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맨 밑에다가 뭘 써놓는 거예요? 기도문을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 전도사님도 말씀 다 기억 못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딱 써놓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 기도문을 내한테 각인시켜야 돼. 주일날. 여러분 밥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막 게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노트에 기록해서 가라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내에게 각인시키도록 계속 주일날 각인시켜 가야 돼. 전도사님은 주일날 안 놀아요. 말씀 각인시켜 가려고. 전도사님 주일날 성도들하고 대화 안 해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나만의 시간에 3층 건강에 올라가가지고 메시지 노트 보고 말씀 흐름을 정리해. 그리고 전도사님은 한 문장 말고 여러 줄로 정리해서 그걸 내한테 각인시키는 기도를 계속해.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노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논다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하면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딱 각인시켜서 내일부터 행복한 방학을 보내야 돼. 아멘.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말씀이 떠올라. 사건이 딱 오는데 그 말씀이 적용돼. 위기가 왔는데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게 돼.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오면 시달려. 갈등이 오면 괴로워. 위기가 오면 포기해. 어떤 사람 막 자살해버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답을 얻는 시간. 예배 성공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고백해 봅시다. 옆에 친구에게.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갑시다. 말씀을 붙잡고 갑시다. 이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누구 망대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 그 시작이 예배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줘. 자, 집에 돌아가서 아침, 점심, 저녁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면 망대가 세워져.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뭐예요? 특별 집중 기도를 해야 돼. 전도사님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항상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예전에 전도사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고미연 장모님이랑 동생이랑 조카들한테 전화했어. 우리 같이 모여서 특별 집중 기도하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하자. 주인 바꾸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같이 찬양 부르고요. 성경 말씀 서로 고백하고요. 합심 통성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달라고 주인을 바꿔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망대 세워줘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고미연 장로님이 미션 줬는데 해왔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이 뭐가 힘든지 기도 제목 물어서 가져오라 했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하여 뭐 해줘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랩런트잖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막 어린애처럼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셨지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를 그려볼까? 전도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성부 3개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기도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재현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영적 상태 바뀝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전도사님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잘못된 체질 습관 많아.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문제 끝. 이걸 고백하잖아, 흑암이 무너져. 이거 고백하잖아, 영이 살아나. 이거 고백하잖아, 영적 힘이 생겨.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영혼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주인 바꾸는 기도를 해요.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전도사님처럼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다스려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7망대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7여정 기도해요. 앞으로 전도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실 7이정표 가지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하신 것, 앞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것. 이거를 쫙 펼치면 136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 전도사님은 못 외워. 그래서 이런 A4 용지에 전도사님이 정리해 놓은 걸 펴놓고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신, 봄수, 날수. 이거 가지고 대신, 멈춤, 후, 날숨. 전도사님은 24호흡을 하고 있어요. 밤에 잠잘 때도 눈 감고 있는데 전도사님 호흡은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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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뇌는 비리비리비리비리 돌아가고 있을까요? 안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뇌 세포는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밤에 휴대폰을 딱 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잘못된 각인이 잠자고 있을 때 뇌가 칙칙칙칙 각인시켜.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777 기도를 조금만 기도하면 나는 자고 있는데 내 세포가 777 저장시켜. 전도사님이 책을 읽었는데 뇌는 과학이다라는 책이야.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 보고 듣는 게 잠자는 동안 뇌가 여기서 정리를 한대. 그리고 전도사 깜짝 놀랐어. 알아야 돼요. 뇌는 24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은 쿵쾅 쿵쾅 24 움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호흡은 24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래. 뭐라고요? 죽어있는 사람은 내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고. 죽은 사람은 심장이 뛸까 안 뛸까? 안 뛰지.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야.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할까 안 할까? 그럼 너희 무슨 말? 그거 죽은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은 뇌가 안 움직여요. 죽은 사람은 심장이 안 움직여요. 죽은 사람은 호흡이 멈춰 있어. 근데 우리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잖아. 뇌는 계속 24 활동합니다. 심장은 24 뛰고 있습니다. 지금 호흡은 24 되고 있어.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실어서 하는 거예요. 내 뇌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막 행복해지고 막 기뻐지고 막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딱 우리 안에 망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 여러분 생각 계속 하잖아. 나중에 정신문제야. 여러분 계속 생각이 사로잡히면 정신문제야.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걸려. 따라합시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자. 생각을 기도로 바꾸자.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자. 천천히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나왔던 메시지야. 그래서 우리 엠멘트들이 위기 때 그냥 분별력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지극히 선한 것을 악한 거 말고 마귀가 주는 거 말고 지극히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마귀가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명의 랩런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가 오잖아.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돼. 누가 나와 함께 할까요? 하나님. 맞아.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자, 7명의 랩런트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렸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었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어. 자,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해요. 그래서 문제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AI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틀린 답. 챗GPT에게 물어보면 틀린 답.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말씀.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써야지. 뭐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 자, 이게 위기 왔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갈등이 와. 사람과의 갈등. 여러분도 가정에서 갈등이 있지요? 학교 가면 갈등이 와. 교회 가면 갈등이 더 많아. 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10명이다? 갈등이 10개 넘어. 자, 인간관계 갈등이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에게도 함께.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사네 못 사네 꼴보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축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갈등이 왔을 때는 나를 갱신해야 돼. 동생하고 여러분에게 갈등이 와서 그러면 야! 너 때문이야. 네가 바꿔.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게 이제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그래 서로 네 탓해라 남 탓해라 말해. 근데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갈등이 왔는데 여러분 선생님 바꿀 수 있어? 그 선생님이 학교를 절대 떠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어리니까. 그럼 누구를 바꿔야 돼?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그 선생님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부부싸움 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싸움 소리 들어봤지? 아니요. 세경아. 엄마는 다 누구 때문이네? 아빠 때문에. 아빠는?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이도 아니고 아빠 때문도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마귀 때문이에요. 아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는 서로 막 싸울게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거든. 당신 때문이야. 계속 그래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따라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위기가 왔어. 이 위기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와.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원네스 되어져서 기도해야지.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해요. 기회야. 아싸라비야.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왔구나. 자, 전도사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어.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해. 저봐라, 이스라엘 망했네. 다니엘 가족 망했네. 다니엘은 저기 포로로 끌려갔네. 그런데 다니엘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야,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구나. 나는 여기서 뜻을 정해서 기도할 거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와 누가 함께 가셨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어. 거기에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응답 받은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가지고 이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고 했잖아. 갈등이 왔어. 갈대아 사람들이 나중심 물질전심 상공조심 왜 다리오 왕은 다니엘만 예뻐하고 총애하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계속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영적 힘이 있었어.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야. 아멘. 여러분 알죠?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지? 사자굴에.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에서 나쁜 법을 만들어서 속였잖아.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 속에서 다니엘은 뭘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누렸잖아.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았잖아. 다니엘 죽었어요? 살았어요? 4명의 왕들 앞에 답을 주는 사람이었어. 4명의 왕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어. 그 당시 바벨론 나라가 127개 나라가 다민족들이 와서 그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뭐 가지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망대가 어려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 망대가 없잖아? 문제 오면 낙심해. 갈등하면 싸워야 돼. 위기가 오면 포기하고 자살해버려. 여러분이 이 망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을 볼까요?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 동생을 낳다가. 여러분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상상도 안 되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돌아가셔야지. 유치원생이 엄마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아빠로부터 배우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왕따시킨 게 아니라니까 죽이자. 저 꼼쟁이 자랑쟁이 저 요셉을 죽이자. 아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었어요. 왕들을 살릴 영적 황제는 죽음이 와도 안 죽습니다. 왜?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야. 그래서 알죠? 형들이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인신매매 당한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나중에 총리 됐을 때 형들이 막 어떡해 요셉이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근데 알아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보고만 하려고 앞서 애굽 나라로 보낸 거예요. 영적성이. 자 위기가 오지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요셉 영적성이 기능성 어쩌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과 나랑 사귈래? 매일매일 윙크하고 남편 몰래 나랑 사귀자 이렇게 유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는 세계복음할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잖아. 왜? 17살 때 언약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안 사귄다고 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잖아. 그때 보디발이 아니 노예 주제. 감히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모함을 하죠. 요셉이 나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 어디를 보내요?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갔단 말이야. 우리 같으면 막 미친다 그지? 조그마한 오해만 생겨도 막 내가 그런 나이랑 전화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요셉은 오해 정도가 아니고 완전 누명을 쓴 거야. 그것도 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폭행범은 사형입니다. 감옥에 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영적 공부. 그러면 저기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문제를 무슨 문제로 보고 있었을까? 영적. 그래. 음란한 영적 문제가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파도없어 사탄에게 잡혀있네. 불쌍해. 보디발의 부인을 무서워한 게 아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변명도 안 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 그랬어. 보디발의 장군이 보니까 이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보디발의 부인도 알았겠지. 나중에 총리 됐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 얼마나 떨었을까? 근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 보디발의 부인을 요셉이 불러다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음란한 영적문제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안 거야. 영적 분별력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감을 살리고 자기 민족들을 살리고 그 애굽 나라에 와 있는 237 5천 종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7명, 랩런트 7명 다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 얘기할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7명의 랩런트들이 뭘 갖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자분이다. 하나님의 이길 자가 없어요. 이거 믿어야 돼.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전능자.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랩런트에게 있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자. 천사가 동원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자. 마귀가 있다라는 정체를 싹 숨겨. 상처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아빠가 싸우는 거야. 아빠가 지금 잘못을 많이 한 거야. 마귀는 숨어 있어요. 자꾸 아빠가 문제야. 돈이 문제야. 어렸을 때 상처가 문제야. 그 상처 뒤에 누가 숨어 있다고요? 마귀. 여러분 속에 마귀가 숨어져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자꾸 틀린 걸 집어넣어. 마음 속에 자꾸 불안, 두려움을 넣는 거야.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셨지요? 자, 오늘 바울. 그럼 바울은 어떤 분별력을 가졌을까? 지금 바울이 여기 어디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요?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 안에. 그럼 생각해봐. 사람들이 막 비웃었겠지. 무슨 전도자라고 하더만은 감옥에 갇혔네. 저러겠을 거야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떡해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네. 어떤 사람은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예전에 빌립보 성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처음에 내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았었어.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그쪽 말고요 이쪽으로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빌립보 마게도냐를 들어가는 첫 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강가에서 내가 이곳에서 말씀 운동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강가에서 여자 중에 누가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루디아가.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 집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을 같이 합시다 하고 그때 내가 루디아를 만났잖아. 그리고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 들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그 여자가 지금 제자가 됐잖아.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셔서 간수장이 복음 받고 간수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지역에 숨겨놓은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세경이는 복음을 위하여 태어났어요. 민주는 복음 운동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한테 말해줘야지. 전도사님은 뭐를 위해? 태어난. 그래서 바울이 그 랩런트 한 명 한 명 성도를 놓고 기도해 준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어려워. 바울 목사님이 막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분쟁과 투기로 막 복음을 전해.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 못 전하니까 우리가 현장 들어가서 복음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파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진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나,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 복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너희들과 나의 만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만남은 무엇을 위하여 만나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공동체로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얘들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위하여 문제가 와도 복음을 위하여 핍박이 와도 복음을 위하여 나처럼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와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미션은 뭐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이번에 우리 여름에 다음 주에 WRC 가죠. 주제가 뭐예요? 7명의 렘넌트처럼 우리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우리 교회 렘넌트 5명 가더라. 예배 끝나면 엄마한테 가지 말고 전도사님하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WRC 가가지고 예배 끝나면 전도사님이 어디로 모여라. 그럼 거기 모여서 이렇게 딱 해와야 돼. 1강이 끝나면 입사번 언약, 한 문장 기도 제목, 전도사님 앉아서 포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임에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잘 받으세요. 두 번째, 우리는 금토일 시대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주역이야. 전도사님은 금토일 시대를 펼치는 거야. 발판을 놓는다. 금토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금토일 시대 때 우리 뭐 할까요? 뭐 하려고 금토일 시대를 만든 것 같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집중되면 육종 문제 옵니다. 마귀가 주는 것에 집착되면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적인 것에 중독되면 나중에 망해요. 하나님 것에 집중해야 돼.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산들 시대의 주인공으로 불렀어. 이제 전도사님은 학교 가서 복음 전하면 경찰서 신고당해서 전도사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 돼. 현직 교사는 학교에서 복음 못 전하도록 교육법을 만들어놨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남감초등학교에 누가 복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응답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전도특공대.
여러분 세트를 통하여 여러분의 학교가 복음화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성 방송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도 준비하고 훈련 받아야 돼. 아멘. 근데 그 시대가 왔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 뭐 묵상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거. 이거를 들씀, 말씀, 멈춤하면서 뭐예요? 24 기도의 행복을 누립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을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지금 훈련 속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3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행동이나 어린아이 짓을 하면 안 돼.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말씀도 딱 제대로 받고 친구들한테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집에서 엄마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친구, 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 그건 무슨 말인 줄 알아? 여러분이 잔소리 들을 짓을 했다 이 말이야. 엄마가 잔소리 하지 않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혹시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자꾸 가가지고 막 똑바로 안 하나? 말씀 잘 받아와. 말씀도 또 정리해서 가라. 혹시 이게 기분 나쁘고 열받을 때 있지 여러분. 지가 뭐야? 전도사님 뭔데? 그 잔소리를 안 듣는 상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니? 한번 생각해봐. 왜 자꾸 저분이 나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잔소리를 할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부모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낳아갖고 뭐 우리 새끼들을 맨날 계속 잔소리해서 괴롭혀야지. 사랑하지. 축복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듣는 거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꿔야 해요. 엄마가 잔소리 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돼. 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 받잖아.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누리게 해주시고 7명의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 기도 응답 받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복음의 눈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도 열어주시고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